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3장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으나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박건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요. 하물며 영예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네, 그것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의 말씀 먼저 보고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써미클럽 말씀 묵상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인데요. 이 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던 사람, 목회자의 자녀였던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을 떠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해 속에 머물러 있고 결국에는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과 신앙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세리완,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고 했죠. 모두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인간만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스승, 도덕적인 인물,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이해하죠. 하지만 이 정도의 이해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고백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꾼을 가진 분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죠.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예,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아니죠.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죠.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천사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보호하죠. 영적 싸움의 승리, 흑암 세력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특권, 천국 열쇠를 가진 인생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모든 축복은 기도로 적용할 때 24시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 가지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사람들의 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설 것인가? 이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가릅니다.
나는 오늘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드립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고백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서 3장 아까 읽었고요. 우리 이제 성과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Philippians 3 verse 20.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we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아멘. 자, 오늘 기도첩을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된 세계전환점 24 제작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24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24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장소, 한 나라를 24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되지 않으면 성경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24 제자팀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죠. 여기에 7명이 24를 했어요. 바벨론에서 5명이 24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났죠. 로마 시대에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24했는데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24언약을 잡으면 모든 응답이 미리 보이는 거죠. 절대 조건 24. 네, 절대 조건을 갖추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죠. 그것이 내 속에 7망대와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절대 응답 24입니다. 이때 절대 응답이 오는데요. 브리스가가 기도 24를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24가 이루어졌죠.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을 때도 24했어요. 그런 중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이죠. 결국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절대 축복 24. 절대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전도 보름을 누리는 24 기도팀이 형성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 주변에도 말씀 기도 전도를 포럼하는 24 기도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답이 날 때까지 한 지역을 24 해야 되겠죠? 한 지역을 놓고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를 포럼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교회죠. 자, 선교사님들이 천성을 잘 알 정도로 한 국가를 24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별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나라마다 같이 24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합숙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쟤들이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바울만은 깨닫고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 바울의 응답을 받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 기도 성도 또 한 지역 한 나라 5가지 흐름 속에 거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24대는 그런 팀을 우리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하는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과 조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력 얻는 공부를 위해서 전문성 분야, 또 관심 분야, 독서도 하시고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얻는 전도, 사문을 쓰기를 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전도, 기도를 한 줄씩 쓰시고요.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도도 하시고, 또 한 나라, 그것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자는 5가지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우리 서밋클럽 오늘 수요일이네요. 수요 예배 때 또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밋클럽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